아가페 시리즈 설교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 설교 시리즈 전반부를 이제 마무리하게 되고 후반부의 내용은 저희가 내년쯤에 다시 할 예정입니다. 이 아가페라고 하는 이 너무나 귀중한 메시지를 우리가 한 번에 그냥 딱 듣고 끝나기에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전반부를 먼저 오늘까지 나누고요. 그다음 후반부를 나중에 나눌 예정입니다. 자,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저희가 6번째까지 쭉 달려왔는데요. 아가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조금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우리의 로맨스,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의 종류가 뭐가 있냐면 오래 참는 사랑, 온유한 사랑, 시기하지 않는 사랑, 교만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자랑하지 않는 사랑, 우리가 이런 사랑들이 아가페 사랑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설교 시리즈 전반부의 마지막인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면 무례하지 아니하고, 아가페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무례함을 한 번도 당하지 않으신 분이 계신가요? 네,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무례함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 한 번 이상, 아니 사실 여러 차례 우리 무례함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살고 있잖아요. 여기서 태어나신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이주해서 오신 분들인데 이 이민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무례함을 더 많이 겪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어디일까요? 미국에 처음 들어오는 관문인 공항에서 우리는 무례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민 오니까요, 긴장도 되죠. 또 영어도 여전히 아직은 서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긴장하는 마음으로 이미그레이션 통과하는데 심사관이 묻는 질문마다 이상하게 나를 무시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나를 범죄자로 규정하고 묻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무례함이 나만의 생각인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민국을 통과하고 이곳에서 잘 지낸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민자로서 많은 무례함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유학생으로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이제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하루는 기숙사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같이 룸메에서 사용하는 친구들에게 그 냄새를 이렇게 주지 않기 위해서 그냥 냄새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 밥, 그리고 스팸 미국 거잖아요. 그래서 스팸,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냄새 안 나는 밑반찬을 이렇게 펼쳐놓고 혼자 책상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다른 룸메이트이 냄새가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라고 하면서 제가 밥 먹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방향제 스프레이를 제가 먹는 그 테이블 위에 식탁 위에 확 뿌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고 내가 이 무례함을 내가 참을 수 있을까 이러면서 제가 아가페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 참았다가 아니고 영어가 서툴러 가지고 그냥 계속 묵묵하게 밥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성도님의 경험인데요. 90년대 이민 오셨을 때 처음으로 동네에 있는 신발을 사기 위해서 동네에 있는 신발 가게에 들어가셨대요. 들어갔는데 자기가 들어갔지만 종업원이 자기가 왔는데도 인사하거나 안내를 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더래요. 그래서 원래 좀 무뚝뚝하신 분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들어오고 한 2초 후에 들어온 백인 손님에게는 갑자기 냅다 달려가가지고 뭘 사러 왔느냐, 뭘 도와줄까 하면서 적극적으로 그 손님을 환영하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자기가 무례함을 느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와서 이제 오피스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 페이퍼워크를 하려고 처음으로 오피스를 방문했는데 처음 만난 그 직원분이 저에게 하시는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아주 느린 영어로 Can you write your name? 너의 이름을 쓸 수는 있니? 라고 물어보길래 굉장히 무례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느낀 적도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요, 우리가 책을 써도 한 권, 두 권에 끝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에피소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무례하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단어 헬라어는요, 아스케모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공정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 그리고 예의 없이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무례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부당하게 대하고요, 상대방의 격에게 맞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 이게 이제 무례한 거죠. 그러니까 무례, 예의가 없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무례한 것은 당연히 좋은 것이 아니에요. 무례한 것은 상대방의 눈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커먼 센스로, 우리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말씀을 보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례하지 말아라,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한 거야 라고 강조하고 계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이미 아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무례함하고 뭔가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냥 잘 지내야 돼, 그냥 예의 바른 사람이 되어야 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의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무례함을 멈춰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성경의 몇 가지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지금 고린도 전서, 즉 고린도 교회 안에도 무례한 케이스들이 두 가지 이상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11장 20절 말씀 같이 20절과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자, 성도들이 모여서 만찬을 한대요. 같이 먹는데요. 그러면 같이 잘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먼저 와가지고 그 음식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늦게 와서 보니까 먹으려고 왔는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 고린도 교회에 종종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목장 모임을 하는데 이제 먼저 온 가족들이요, 가족원들이 뭐 한 두 가정 정도가 늦게 온다라고 가정해 보면 먼저 온 가족원들이 그 음식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늦게 온 가족원들이 와서 봤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고 자기들 대면 하면서 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한 무례함, 이것을 경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무례하지 아니하며. 사랑은요, 무례한 것이 아니에요. 무례한 행동은 사랑이 아니에요. 먹을 것 하나 기다려주지 않는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케이스가 있습니다. 14장 40절 말씀 띄워주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자, 이게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 말이 왜 나왔냐면요, 예배를 드리는데 무례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뉴송의 성도님들은요, 예배를 정말 잘 드리세요.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시고, 박수 치자 그러면 박수 치시고, 또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시고, 앉으라 그러면 잘 앉으시고요. 우리 찬양대 찬양팀은 찬양인도, 또 우리 기도 시간 설교 이런 거 잘 예배를 참여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그런 모습이 없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조용히 기도하는 그런 상황에서 모두가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분이 큰 소리로 시끄럽게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한 집사님이 강단에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간증을 하는데 모두가 다 경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갑자기 불쑥 일어나가지고 저기 예배당 구석에서 큰 소리로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례한 거죠. 예배는 질서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예배 질서대로 아름답게 함께 예배해야 되는, 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본인의 은사를 드러내고 또 본인의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그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무례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세상 밖에도 있지만 또 어디에 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었어요. 그 말은 무례한 사람들이요, 교회 밖에도 많이 있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장소예요. 그리고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례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사회 속에서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궁금함이 생기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왜 교회에서까지 무례할까? 아니면 조금 더
본질적으로 생각해서 사람은 왜 무례한 행동을 하는가? 사회가 됐던 가정이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사람은 왜 무례한 행동을 하는가? 여러분 주변에도 무례한 행동을 하는 분이 아마 한두 분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무례한 행동을 하는 걸까요?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한 단체에서 조사를 했어요. 미국에 있는 46개 대도시, 중형 도시, 큰 도시 중심으로 조사를 했는데 뭘 조사했냐면 가장 무례한 도시는 어느 도시인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띄워주시면 이제 10개의 도시 1번부터 10위를 매겼는데요. 가장 lewdest residence가 있는 도시 1위가요 마이애미 플로리다입니다. 혹시 마이애미에서 오신 분들이 저희 교회에 좀 계시는데 손을 못 드시네요. 아무튼 마이애미가 1위고 2위가 저기 동북부의 필라델피아, 3위가 다시 플로리다로 내려와서 템파베이, 거기가 이제 3위고요. 달라스는 다행히 10위권 안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몇 위에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저희는 46개 도시 중에서 18위. 약간 뭐 탑은 아니지만 약간 중상위를 유지했고, 어스틴은 16위, 휴스턴은 13위. 그래서 저희가 이겼습니다. 달라스가 친절한 도시, 텍사스에서는 친절한 도시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러한 조사도 있었고, 반대로 덜 무례한 도시, 그러니까 좀 더 친절한 도시 10개도 선정을 했어요. 그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1위가 어디냐면요, 저기 네브라스카 위에 오마하라고 하는 그런 도시고, 2위는 미니아폴리스고요, 3위는 우리 캘리포니아의 샌디에고입니다. 그리고 저희 달라스에서 가까운 오클라호마 시티가 10위 친절한 도시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순위를 보면서 우리 달라스가 어느 에 위치해 있는가 보는 것도 재미가 있었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재미있었던 거는요, 이 조사를 할 때 어떤 이유로 이 무례한 도시, 어떤 이유로 친절한 도시가 되었는가, 그 항목을 보는 게 더 재미가 있었어요. 그 다음 자막을 보여주시면 몇 가지 이유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가요, 공공장소에서 스피커폰 사용. 혹시 여러분들 중에 계십니까? 공공장소, 저희가 지하철을 잘 타지 않지만 지하철이나 아니면 이렇게 스타벅스나 이런 장소에서 스피커폰으로 큰 소리로 통화하는 경우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무례함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비슷한데요,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대화하는 것. 사실 한국 분들은 미국에서 그렇게 큰 소리로 시끄럽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있고, 세 번째는 종업원에 대한 무례함. 이제 식당이든 커피숍이든 이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막 무례하게 대답하거나 또 화를 내거나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무례한 도시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는 살짝 찔리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합류하는 차선에서의 미양보. 이게 뭐냐면 달라스도 이 레인이 멀지되는 구간이 많잖아요. 제가 기사를 잘 보니까 레인이 멀지되는데 그 끝까지 차를 안 피한다는 거예요. 서로 안 피하려고, 내가 먼저 갈 거야 이러면서 이제 양보하지 않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무례한 도시가 되기도 하고 친절한 도시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이 쭉 있었는데요, 사실 넘버 1, 첫 번째 항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가 무례합니다, 이 도시는 친절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항목이 뭐냐면, 무례한 도시의 모습. 첫 번째가 자기 인식의 부족이라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무례한 일들을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도 모르고요, 자기가 어떤 감정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자기인식의 부족, 이러한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타운과 그 동네와 그 도시가 무례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를 조금 뒤집어서 설명하면 뭐냐면요, 이겁니다. 자신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으면, 자기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으면, 그러면 뭐예요? 무례한 행동을 멈추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잘 알면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가 성경에 나옵니다. 가늠한 여인 이야기예요. 한 여인이 가늠하다가 잡혀가지고 스트릿에, 길거리에 철푸덕 지금 앉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이 간음을 했어. 그래서 돌을 들고 이제 돌로 그 여인을 다 던지려고 내려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내려쳐라. 이 말을 하니까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요 다 도망갑니다. 왜죠? 다 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죄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 죄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안에 있는 죄 떠오른 거예요. 생각난 거예요. 그러니까 차마 돌을 들고 그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가 없는 거죠. 돈을 그대로 땅바닥에 내려놓고 다 도망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가늠한 여인만 죄인이 아니에요. 돌을 들고 내려치려고 하는 그 사람들도 그 마음속에는요 새까만 죄가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돌로 칠 수 없는 거죠. 아까 드렸던 질문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왜 무례할까요? 사람들이 왜 무례한 행동을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자신의 죄를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보지 못하거나 인지하지 못하거나 잊어먹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모르기 때문에 무례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모르니까 간음한 여인을 공개 처형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간음한 여인은 자기 잘못이고 그리고 지금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율법에 따라서 믿고 있던 율법에 따라서 돌로 던지려고 하는 건데 돌로 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왜 잘못됐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잘못됐어요. 공의로운 행동이 아닙니다. 공정한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죠? 왜 그러냐면 죄라고 하는 거는요 행동으로만 짓는 게 아니거든요. 죄는요 행동만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의 죄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걸 판단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재판장이 되시는 판사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음욕을 마음속에 품는 자마다 간음의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행동하지는 않아도 마음속에 그런 마음만 품어도 생각만 해도 그거 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사람이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라고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가 사람들에게 들통나지만 않았을 뿐이고요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손해볼 것을 생각해서 죄의 행동을 그저 안 했기 때문이지 그 마음속의 죄는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죄인이에요. 겉모습의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이 얼마나 새까만 죄악된 본성으로 가득 차 있는가 이것을 알면 우리는 타인에 대한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죄를 잊으면요 나는 의로운 사람, 나는 저렇게 정죄해도 되는 사람으로 여겨서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나는 죄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안타까운 분들입니다. 저는 착한데요, 저는 뭐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인데요, 누구한테 피해 주는 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인데요 라고 말해요. 주님이 보시는 죄의 기준은요 행동만이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지은 죄는 없습니까? 우리가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요 한번 열어보세요. 잘 열어보셔서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가. 우리 안에는요 죄가 가득합니다. 우리가 그 죄를 알면요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무례하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죄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요 안수 집사님들을 뽑는 절차가 있습니다. 오늘도 목자 목녀님들이 새로 이렇게 헌신해 주셨는데요. 우리 뉴스홈 교회는 목장 교회이기 때문에 이 목자 목녀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권위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수 집사님들을 추천하는 권위입니다.
우리 일정 기간이 되면 목자 목녀님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리더십이 되면 좋겠습니다라고 해당되시는 분들을 추천을 합니다. 그 우리가 추천을 잘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가장 많이 추천을 받은 분부터 면담을 하면서 그 집사 후보로 올리고 온 교회인 전체 투표를 통해서 선출하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제가 목자 목녀님들에게 이 안수 집사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추천을 받을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을 세 가지를 말씀드려요. 리더십으로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3S를 강조하는데, 첫 번째가 스피리추얼 리더입니다. 영적인 리더여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믿음의 역사에 대한 믿음의 눈이 열려있는 분이어야 됩니다라는 강조를 하고요. 두 번째는 sacrificial 리더, 희생적인 리더인 거죠. 수고하고 또 교회와 또 교우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남보다 더 수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servant leader, 섬기는 사람, 지시하고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면서 성도를 이끌고 돕고 세우는 사람, 이러한 servant leader가 필요합니다라고 이 세 가지를 제가 목자 목녀님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애드합니다. 요 세 가지 말고 한 가지 더. 그게 뭐냐면 바로 무례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무례한 사람은 교회 리더가 되어서는 안 돼요. 무례한 사람은 교회의 성도를 섬기거나 이끌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무례하다라는 게요, 그냥 목소리 큰 게 무례한 게 아니에요. 나이가 조금 많아서 젊은 성도에게 뭐 반말을 조금 섞어 한다고 그게 무례한 게 아니에요. 뭐 그럴 수 있죠. 성향이 조금 거칠거나 아니면 성격이 조금 이렇게 세신 분들, 이런 게 무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성향은 그냥 다 조금씩 달라요. 그냥 다름을 인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무례한 사람이 공동체의 리더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신의 죄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를 잘 아는 사람은요, 절대 다른 사람에게 무례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무례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요, 정말 예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완전히 내어드리고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되기보다는 먼저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안수 집사님들만이 아니죠, 여러분. 교사, 초원지기, 목자, 목녀, 교역자, 우리 공동체의 모든 봉사자들 다 이 기준에 부합해야 돼요. 절대 무례하면 안 돼요. 우리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무례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무례한 행동과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례함을 멈추는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무례함을 멈출 수 있는가? 김남준 목사님이 이런 말을 본인의 책에 했습니다. 사랑은 자신의 위치에 맞게 표현되어질 때 가장 아름답다. 사랑은 자신의 위치에 맞게 표현되어질 때 가장 아름답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무례함을 멈출 수 있는가? 그것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나의 위치와 나의 지위에 맞게 사랑하라. 여러분들의 위치와 여러분들의 지위와 직분에 맞게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례함을 멈출 수 있고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요, 성도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입니다.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잘 돌보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저를 포함한 우리 뉴스동의 교육자들은요, 이 직분에 맞게 성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야 되는 거예요. 이 직분에 맞게 목회자로서 그들을 대하고요, 그리고 그들을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 무례히 행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도요, 믿음 생활하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요, 성실하게 섬기시고
그들을 절대로 무례히 대하시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목회자와 목회자 가정도요, 온전하게 잘 섬겨주셔야 해요. 무례하게 행동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성도는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세인트, 구별된 사람.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도의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 지위에 맞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지위와 위치에 맞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 VIP를 사랑하고, 절대 우리는 무례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 교회에는 이런 분이 없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으세요, 목회자들한테. 그런데 한 이민교회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성도가 무례하게 담임 목사님 사모님에게 뭐라고 부르냐면, 죄송합니다, 사모님이 아니라 사모년. 이런 무례함이 어디 있어요? 한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 VBS를 정리를 했습니다. 데코레이션을 쓸 때 썼던 이제 여러 가지 물품을 갖다 놓는데 라이터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들어서 오피스에 리턴했는데 그거를 보고 소문을 만들어내는 거죠. 담임 목사님 아들이 교회 안에 담배를 피더라. 라이터를 들고 가는 걸 봤다. 정말로 의심되면 기다려봐야죠. 그거를 쉽게 사람들에게 말하고 소문을 만듭니다. 결국 그 목사님은 교회를 떠났어요. 이런 무례함이 어디 있습니까? 왜 무례하죠? 성도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이도 중요하죠. 연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무례한 언사를 하는 것 멈춰야죠. 그게 무슨 아가페 사랑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밖에도 무례한 사람이 있지만 교회 안에도 무례한 사람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니까요. 멈춰야 돼요. 참아야 돼요. 입술을 닫아야 돼요. 지위에 맞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지위에 맞게 성도로서, 하나님 백성의 삶으로서 멈춰야 됩니다. 무례하면 안 돼요. 한 가정의 아버지는요, 자녀를 무례하게 대하지 않고 사랑해 줘야 돼요. 왜죠?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맡기셨기 때문이에요. 그 귀하고 귀한 영혼을 맡기셨기 때문이에요.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욕설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냥 만나고 싶어서 만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언약으로 맺어주신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요? 배우자가, 상대방이 기뻐할 수 있도록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지위에 맞게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목자는요, 목녀님들은요, 가정원을 잘 섬겨야 돼요. 목자의 위치로서, 목녀의 위치로서 맞게 사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교육부 교사는요, 우리 교회의 어린아이가 이제 유스를 졸업해서 칼리지를 가서 이 지역을 떠나는 그 순간, 그 직전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 교육부 교사의 지위를 가지고 아가페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무례하지 않게 그들을 안아줘야 돼요. 교회에 먼저 온 우리들은요, 나중에 오는 새 가족들을요 마음껏 안아주고요, 무례하게 대하지 아니하고요, 그들을 세밀하게 잘 돌봐줘야 됩니다. 예수를 먼저 믿은 우리들도요, 이제 막 믿기 시작하는 자들, VIP들을요 절대 무례하게 대하지 아니하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텃세 부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안아주고 기다려주고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문들을 열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의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무례하지 않은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교회에 늦게 오신 분, 또 이제 예수님 믿기 시작하신 분, 먼저 믿은 자들의 그 신앙의 경주와 신앙의 애씀을 언어하고요, 존중하고요, 배워야죠. 그게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묻고 싶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어요. 우리가 잘해서 찾아오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았어요.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찾아오셨고요, 여전히 하나님 등지고 원수 되었을 때 찾아오셨고요, 여전히 내 안에 연약함이 가득한데도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우리들한테. 그렇게 찾아오신 주님이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무례하게 대하셨나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례하게 대하시나요? 아니요. 너무나도 세밀하고 너무나도 친밀하고 너무나도 부드럽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어요. 주님은요, 우리의 아파하는 기도 소리에 외면하거나 야, 너 아직도 그거 기도하니? 면박 주시지 아니하세요. 심지어는요, 우리의 죄와 나의 잘못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도 기도하면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그런 선한 목자이시고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착하신 분,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절대 주님은 우리 가운데 무례하게 행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례함을 그치고 아가페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명령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무례하지 않게 사랑하고 너희를 세밀하게 사랑하고 친절하게 너희들에게 다가갔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이게 나의 계명이다. 너희들이 지켜야 될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도 스크린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명령하십니다. 너무나 클리어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런 사랑을 할 때 세상에 드디어 너희들이 예수의 제자구나라고 그때서야 안다는 거예요. 사랑을 할 때. 우리는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세요? 바로 죄가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무례하지 않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영생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성도인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서로 사랑해라. 세상은요, 때로는 무례하게 행동해야 너가 이길 거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요, 무례함으로 상대방을 압도해야 너가 승리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요, 상대방의 코를 납작하게 하려면 무례한 언사와 행동을 해야 그가 너를 무시하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세상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누구세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취하지 않아요. 그거대로 살지 않습니다. 믿는 자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성도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죄를 탕감받은 자예요.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느낌과 상관없이 아가페의 사랑, 무례하지 않는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야 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이 아가페 사랑이 존재하지 않아요. 무례하지 않는 사랑이 없습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들이, 구별된 우리들이 이 아가페 사랑, 이 무례하지 않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세상은 혼미합니다. 혼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서요, 세상의 소망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 무례하지 않는 사랑, 아가페 사랑, 희생의 사랑, 이것을 실천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소망의 빛이 되고 우리 교회에 은혜의 빛이 되고 또 온 지역사회와 온 열방에 놀라운 영혼군의 열매를 맺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실게요.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 찬양,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이 사랑에 가득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우리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찬양합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를 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아멘. 주님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의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내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3절 찬양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 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의 사랑 고백하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다 눈을 감으실까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례하지 않은 사랑, 정말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러한 자, 영생을 소유한 자, 거룩한 자, 하나님의 백성된 자, 구원받은 자, 모든 죄를 탕감받은 자로서 이제는 예수님 명령에 따라서 이 무례하지 않는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돼요.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한이 맺히고, 때로는 너무나 억울하고, 때로는 가슴이 미어져도 무례하지 않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자에게 오히려 하늘의 놀라운 영광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용기 가지고 이 사랑 실천하는 우리 모든 뉴스온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가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여 주심이 우리의 감정과 상황과 우리의 환경에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의 명령 따라 예수님처럼 무례함을 그치고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뉴스온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